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장 11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장르 자체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 기법들이나 또 수사학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인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렌즈로 끼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이미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서신서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의 구원에 두려움을 심겨주려는 의도나 불안감에 잡혀 살도록 하려는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참아내기 힘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처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인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부모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부모의 사랑을 높이면서 부모를 경배하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자녀에게 건네주고 싶은 말과 소망은 가장 뜨거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들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렌즈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읽어 내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가운데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오늘 11장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먼저 등장하고 2절에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42달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까지 이어지는 종말의 때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즉 그 종말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소개합니다. 같이 소개를 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증인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감람나무로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묘사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감람나무의 또 다른 표현이 두 촛대이기도 하고, 더 먼저는 3절 말씀처럼 두 증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모두가 다 교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를 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모든 사건들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증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에게,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1260일 동안 행사하면서 예언적 사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림 언어들과 상징적인 언어들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60일은 앞에 2절에 나온 42달을 일수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그럼 42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종말론적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권세 있게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언의 사역들을 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 속에서 이방의 나라가 그 교회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러분, 이 증언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언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의 마침이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눈에 보이기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임금이 두 증인된 교회를 죽이고 교회들이 숨도 쉬지 않은 시체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널브러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에서 일어난 현상처럼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시체처럼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죽음과 그 같은 고난과 그 같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42달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임금의 눈에는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이 땅에서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춤을 춘다고 말하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교회의 죽음이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배를 든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것처럼 있었고 세상 임금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참된 소망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에서도 말씀하죠. 11절과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두 증인, 교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죽임은 곧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교회 또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악한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은 교회의 부활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장차 성도들과 교회에게 찾아오게 될 아름답고 복된 소망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 문학에 담겨진 모든 단어와 상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만큼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깊이 이해하고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숨죽여 있고 마치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서로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늘 조명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의 고백과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의 원천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